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온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시나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시나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시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매 순간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한 번 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역달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난 남이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남이 그 길을 따르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담대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남이 그 길을 따르리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가이다 절망 속에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가니라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가니 주님께로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주님께로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다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 자리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기도를 잊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번 주부터 국내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경원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가족반 마을장 허인지라고 합니다. 네, 새가족반 마을장 이경주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도 이제 6주간의 새가족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새가족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수료하게 될 새가족은 35돌의 김용재, 39돌의 김수민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서 이름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간단하게 소감이랑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9돌의 김수민입니다. 잘 적응하도록 챙겨주신 언니 오빠들,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5돌의 김용재이고요. 저는 현재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새가족들을 이제 한번 축복을 해볼 텐데요. 마음껏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밤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충만해. 네, 오늘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청년 공동체 가운데 귀한 우리 새가족을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만난 이 인연들을 소중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밀어서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의 만남이 이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매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가득한 방주교회 청년부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간사 최영균입니다. 네, 2023년 여름 방주 청년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방주 청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 아래 국내 선교 1, 2차 그리고 해외 몽골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름 사역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발대식 그리고 1차 국내 선교 파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1차 국내 선교는 대전의 구이범 이혜정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코어 인터내셔널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이제 들어온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서 치과 치료와 또 문화 체험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유학생 친구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장치호 팀장님 외에 23명의 인원이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힘써 주십시오.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송식이 24명의 그냥 가는 파송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방주 청년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이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드려지는 파송식 그리고 발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수많은 백성 모였네. 주의 벌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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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박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밝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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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박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선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전 유학생들을 향해 아울리치를 떠나며 거룩한 교회와 청년들 앞에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그 외의 일에는 포기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몸으로서 함께 가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아울리치 사역을 통해 얻게 될 모든 은혜와 유익을 간직하며 더불어 여러 지체들과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위의 다짐을 철저히 준수하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9일 대전 유학생 선교팀 장치호. 제가 방주교회에서 봤던 파송식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준비가 잘 된 파송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준비하는데 어려우셨을지 짐작조차 안 될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전에 있는 유학생들을 우리가 섬기러 가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오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함께했던 팀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4명의 귀한 선교팀들 하나님 대전에 가서 유학생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있고 능력있고 선명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우리의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상황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충만하게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 섬긴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한 우리 선교팀들 서로 간에 무엇보다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겠지만 이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길 하나님 먼 길 오고 갑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청년부 가운데 또한 24명의 귀한 청년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에 있는 유학생들을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올까, 얼마나 초대되어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눈과 상황에서는 가늠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또한 배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실
필요하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간의 깊은 교제 가운데 동역자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간의 이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생겨지는 선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교팀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일청년부 은혜 가운데 수련회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연약함들과 부족함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모든 1청년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들 계속해서 기억하며 남은 우리 올 한 해 여름 사역들 모두 다 은혜 가운데 또 즐기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있는데 등산 모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번개들의 모임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저희가 관악산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라고 딱 정해놓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문의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QR코드를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등산을 가게 될 사람들의 오픈 채팅방 이제 Q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번개 모임에 나는 참여를 해보길 원한다는 친구분들은 꼭 미리 찍어 놓으셨다가 또 거기서 안내되는 걸 잘 안내받고 우리 귀한 교제의 시간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QR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또 공동체와 리더들을 통하여서 또 링크 주소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방금 파송식을 했었던 우리 선교팀이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것만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공동체들이 함께 공동체 모임할 때 서로 알아갈 때 쓰는 굉장히 고전의 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아마 이제 교회를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거쳐오면서 하신 분들은 못해도 10번 이상은 그 사랑의 언어를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고,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봉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떠한 방법과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발견을 하실 텐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분명히 1장에서 완성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근데 2장에 가면 또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어때요? 조금 달라.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창세기 2장의 내용의 창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같은 성경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 라기보다는 우리가 1장과 2장을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은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창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줬다면은 창세기 2장은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창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날씨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비가 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비를 못 오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자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씨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비를 내리실 수 있고 비를 그치실 수 있으며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고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얼마든지 그 창조 안에서의 날씨들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게 다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작된 이 풀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경작된 이 채소들과 밭들을 읽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순간에는 날씨나 이 바람 같은 것들을 막 조종하시면서 또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비가 안 와서 이 초목과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유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묶여 계셨을까라고 했을 때 다음 여기 보면은 두꺼운 글씨를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날씨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고 비가 오지 않아도 초목을 내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완벽한 창조 이후에 모든 이 지구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모든 순간을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의 모든 순간을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가요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의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싶고 나의 모든 순간을 그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죠. 날씨를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비를 그치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비와 땅을 갈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 너무 좋아요?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심과 동시에 CCTV처럼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께 보시기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장 소중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너무 좋은지에 따라서 나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모든 순간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주일에 나오는 예배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일상 가운데 개인 경건 시간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너무 벅차. 그럼 어때요? 나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나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보면 어때요? 진짜 사랑해보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나한테 맞춰 이래요? 안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내랑 천생연분인 줄 알았다고. 저는 아내랑 모든 게 잘 맞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준 거였죠. 그걸 언제 깨달았냐?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아내가 더 이상 저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싸우다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안 변한 거예요. 그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안 변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럼 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예배 시간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개인 경험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럽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오르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이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피조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창조하셨대요. 흙으로. 여러분 흙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도 흔하고 때로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존재이죠. 근데 그런 가치 없고 너무나도 흔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냥 가치가 별로 없는 흙인 거예요. 흙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특별할 것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범함에 생명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흙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으로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SNS에 올리려면 여러분들 뭐에 먹어야겠어요?
금 정도에는 먹어야 그래도 좋아요, 뭐 하트 이런 것들이 잘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에다가 이제 그릇 담고 이제 막 셀카 찍으면서 뭐 일상, 뭐 나의 일상 막 이러면서 이제 금그릇에다가 뭔가 밥을 먹는 것을 SNS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릇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도 이런 그릇을 선택하듯이 생각할 때가 있대요. 어떤 것입니까?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인생은 세상에게 선택되어지는 귀한 인생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세상에게 선택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여겨지지 않고 나무그릇과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여겨져서 나는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대요. 나는 나무 그릇이야. 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사실 흙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릇은 뭐였어요? 깨끗한 그릇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릇을 생각할 때 뭐 이왕이면 이제 명품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내가 이 그릇에 나의 소중한 이 보배를, 이 생명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이 그릇은 깨끗한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이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나무라서도 아니고 하다못해 흙이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그릇에 우리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배 또는 생명의 기운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넣듯이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질그릇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는 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는 금이야, 너는 은이야, 넌 나무야, 너는 흙이야. 우리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귀여워 보이는 거죠. 다 흙 같은 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막 정하는 거예요. 넌 금, 넌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흙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 혹은 생명의 기운을 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혹은 보배를 담아지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흙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의 강이 에덴에 있었는데, 이 강이 얼마나 물의 근원이었냐면은 4개의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에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나온 그 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알 수 없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디 강이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전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생지라는 곳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죠. 4대 문명의 발상지에는 늘 큰 물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의 근원 덕분에 그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근원, 그 4개의 강줄기가 나왔던 그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 샘의 근원에 줄기가 4개가 모아진 곳이 에덴이었다. 에덴은 그 어떤 지역보다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그 샘의 근원을 통하여서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죠.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샘의 근원들과 그 나무들을 주신 것을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비옥한 것과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던 그 나무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중에 허락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에 늘 집중합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늘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나이키 에어맥스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교복을 입으니까 꾸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얼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신발과 가방 말고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특히 중학생, 어리면 어릴수록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중학생 때 무슨 신발이 인기 있었냐면은 에어맥스, 이 97, 이 실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도 20만 원 돈 하는데 제가 중학생이었던 그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도 그 당시에도 20만 원 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시급이 얼마예요? 9,000원이잖아. 근데 그 당시 시급은 얼마였는 줄 아세요? 2,000원에서 1,800원 사이였어요. 그 가격은 그대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이 신발은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인 거야. 100만 원의 가치의 돈을 벌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부모님은 안 사줬어요. 뭐 신발에 뭐 20만 원짜리를 사게 해달라. 그 중학생이 곧 발이 크게 될 건데 절대 안 사주죠.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저 소혜한테서 제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크록스 아기 거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155 아기 사이즈에서 바로 165 아기 사이즈로 넘어가거든요. 155에서 160이 없어요. 근데 제 아이가 이제 150을 신고 있었어요. 그럼 정상적인 아빠라면 뭐 사줘야 돼요? 155 사줘야 되죠. 150이 작아졌어. 뭐 사줘야 돼요? 155 사줘야 되잖아. 저 뭐 사줄게요? 165 사줬어요. 그래서 제 딸이 크록스를 신고 다니는데 헐떡거려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또 아꼈구나.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도 어땠겠어요? 중학생 어차피 발 클 거잖아요. 근데 20만 원짜리를 태운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 에어맥스 97 실버를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고등학생 됐더니 뭐가 인기 있었냐? 놀스페이스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싸도 30만 원대였어요. 20만 원도 못 사주시는데 30만 원을 어떻게 사줘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안 사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신었으면 그 흑역사에 그 있잖아요. 그 과거 흑역사에 남을 뻔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사주시죠.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불행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20살이 되고 또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갔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었어요?
야, 저거 안 사줘. 나는 불행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어때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과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무언가를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나는 그것을 안 보고 나는 왜 저 실버가 없냐, 나는 왜 이게 없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물건이 됐든 성품이 됐든 어떤 직위가 됐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행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겠죠. 저는 맥북을 가지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맥북을 사고 나니까 제가 어디서 불행함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나는 최신 맥북이 없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나비식 키보드가 딱딱한데 가위식 키보드가 새로 나와서 키감이 기가 막히는데 저는 그걸 살 수 없어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지는 것으로 행복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무와 비옥한 에덴 동산을 나는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알겠어. 집중 안 할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게 집중할 때. 근데도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왜 만드신 거야 도대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도대체 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실 말던가, 아니면 만들었으면은 어디가 좀 숨겨놓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막 철저하게 철조망을 쳐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떡하니 갖다 놓으시고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려고 해도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저게 보고 해보고 싶겠어요. 저 먹어보고 싶고 막 가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더 하고 싶잖아요. 우리 딸한테 침대에서 뛰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제 딸은 침대에서 뛰면 돼요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되고 내가 하와가 돼 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그냥 고개를 들었어.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보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또 역시 열심히 또 이제 땅을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셔서 땅을 경작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지개 다 폈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땅 경작하러 가야죠. 땅을 경작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깐 허리를 들었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음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는 늘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그럼 오늘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인 거죠, 예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 마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초의 예배와 예배의 자리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예배의 처소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자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득 어디를 바라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개인 경건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현장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을 때,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그것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점검해 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디가 됐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내 삶을 그것을 통해서 조율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사람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도 어떻습니까? 이 자리도 건물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됐든 여러분들 어디의 자리가 됐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면은 그래, 인간들은 잘 지낼 거야 라고 마치 K 아버지처럼 가족의 불화가 큰데 우리 가족은 화목하고 허허허 막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셨을까? 그럴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인간이 그것을 어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펜스 치고 막 숨겨놓고 안전하게 하고 막 금지표 이런 거 안 하고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래퍼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만든 가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겁한 게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키운 딸을 나는 이불이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가사인 거야. 제가 딸이 2명이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청소년이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 가사를. 분명히 난 좋아했을 거야. 근데 이게 아버지가 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내 딸이 만나겠구나. 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엔 저런 남자밖에 없어. 분명히 나의 청소년 시절 때 같은 남자들밖에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제 딸을 막 가둬놔요.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그 시간에 나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때마다 나에게 보고해. 지금 오더니 영상통화 처음. 그러면 제 딸이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속박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서 어떠한 실수도 잘못된 길도 안 가게 해서 꽉 쥐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느끼겠어요? 전 아마 그런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은데 못 느끼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감옥인 거예요, 감옥. 그냥 좋은 말로 만든 감옥인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주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무너뜨릴 거라는 인간의 모습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그런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예배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하는 관계, 나의 모든 순간이 너였으면 좋겠고 너의 모든 순간이 나였으면 좋겠던 그 창조의 첫 번째 그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뭔가 달콤하고 뭔가 매력적이고 때는 되게 자극적이고 무언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건 뭡니까? 거의 뭐 봉사활동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너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사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사랑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신 거예요? 내가 처음 창조했었던 그 완벽한 존재, 흙이었지만 나의 생명이 담겨져서 너무나도 특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여겨지며 나를 예배하던 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결핍이 되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비옥함과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의 배경이, 나의 상황이, 나의 조건이 마치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흙그릇처럼 여겨져서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어렵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디시며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향한 그 믿음과 바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보배를 담은 특별한 존재로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에서 특별할 것 없는 우리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시며 사랑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평범하여서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어렵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스스로 제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특별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할 게 없는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에덴 동산의 부족함들과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가질 수 없었던 기대와 소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특별하게 것 없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나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내가 스스로 제한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시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나를 이미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고함으로써 나를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무너져가고 지쳐가는 나를 보지 못한 채 달려만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생명과 보배를 담을 것이기에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믿음과 바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제한하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계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연약한 모습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멋진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과 보배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내가 스스로 나를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보배를 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스스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물들을 모아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과 보배를 담은 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믿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선교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